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으로 불러놓아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아니라 진리하는 모든 자들과 편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대로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리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하더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내 입에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두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교함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분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맨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예전 다윗 때처럼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또한 자기들은 구원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직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살 곳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르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은 단체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을 때려 죽였죠. 다윗도 역시 사랑하는 장군을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고 이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잡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들이 잔인한 모습으로 변하고 더욱더 세상은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처음에 한번 온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로 우리에까지 이어지면서 그 후로는 믿음의 자손들을 부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그 환경과 가정을 보면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사람들이 냉담해지고 냉정해져서 처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기다리던 때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기 들녘에 있는 목동들이 예수가 오신 것을 알고 와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동방 나라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작 선택받은 민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인간의 선택으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에게 선택하게 했더니 정말 가는 길 오로지 미신을 섬기고 자기들끼리 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격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믿는 자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요한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이미 나이가 90이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겪고 그 체험과 기적을 누렸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일평생을 살아도 사람들이 죽으면 잊어버리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60여 년이 지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 사이에도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러한 이단 종교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점점 멀어지신 것을 보시고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께서 오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행사를 보니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틀림없이 신인 것을 맞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한 성스러운 사람이 이 더러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속에,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이제 늙은 사도 요한이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냉정하게 대해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매우 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신 같은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TV에서도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이 독생녀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혼자 태어난 어머니다, 참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팍팍 꽂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별 이의 없이 많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많은 대형 교회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만큼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기적과 다름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면서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사고방식, 사상을 뒤엎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같이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을 본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 무덤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잔뜩 주고 가서 제자들이 밤새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감추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 험난하고 파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돼서 세상 일에 쏠려고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구원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이유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휩쓸려 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그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부나 명예나 모든 권세나 즐거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잠깐의 일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하늘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만하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과 슬픈 사람과 헤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또 몸이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갈 준비를 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준비를 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가슴 아프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가슴이 아파요. 왜? 나는 못 벌었으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자식이 고시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축하한다고 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들이에요. 또한 누구는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됐다. 그러고 돌아서서 나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에서 슬픈 울음으로 가겠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니 다시 평안 속에 아름다운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듯이 그 마음속에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온전한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승리하는 자의 여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승리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슬픔과 몸의 아픔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자녀에 대한 불안과 나의 육신에 대한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때가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과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 승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해보니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오며 상하고 찢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속에 상처가 많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다른 사람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처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덮여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해 있으니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만 붙들고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9절까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인사로만 생각하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 전체 지구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다 3분의 1 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이 요즘 시대에 배가 고파서 죽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사랑하지 않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외롭고 괴로워서 고독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음으로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이고 키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머리로 받기도 하고 커가면서 발길질을 하고 해도 엄마가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 영아의 생각 속에 어머니는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만난 첫 사람이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사람을 때리고 머리로 박고 물고 해도 나를 이뻐만 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참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몽당 연필을 쓰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렇게 요 정도 손에 겨우 잡히는 몽당 연필은 양쪽 다 연필 심이 있죠. 양쪽 다 연필. 그래서 이쪽으로 쓰다가 다 타면 반대편으로 쓰고, 그 몽당 연필은 지우개가 없어요. 양쪽 다 연필 심이 있기 때문에 지우개가 없어요. 이제 숙제를 밤에 해서 서너 장씩 해가지고 쓰다 보면 연필이 틀리잖아요. 지우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 끝에다가 살짝 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옛날에는 그 재질이 약해서 구멍이 뚫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서너 장의 숙제를 해가지고 학교로 가서 숙제 검사를 받는데, 이 서너 장 숙제 속에 서너 군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잘했다고 쓰다 주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착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 그것이 본래 우리였어요. 다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연필, 몽당 연필 하나 있었지만 행복한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 볼펜이 요만큼 한 주먹씩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볼펜 하나로 1년 가요. 그렇게 많은 볼펜이 있지만 책을 볼 정신적인 겨를이 없고, 늘 무엇인가에 쫓기고 늘 불안하고 뭘 부족해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하라고 하면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어느 쪽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미 보니, 거울에 보니 내 얼굴에는 하얀 머리털이 있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의 내 심령의 모습보다도 그때 당시에 착하고 어리고 성실한 나의 모습이 훨씬 사랑스럽고 이뻐 보입니다. 인생이 몇 번 삽니까? 한 번 사는데 아름답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좋습니까? 저는 지금의 더 모습이 좋다는 사람도 있네요. 계속 사세요. 저는 그 아름다운 심령을 회복하고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오염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한이 당부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한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미 오염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악하고 참지 못하고 성질이 더럽고 해도 나의 연약한 점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기 때문에 그분에 의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죄되고 병든 나를 싫어하고 깨끗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